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오늘로 열왕기상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아합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랴 하셨을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혜였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 온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아주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눈에 좋은 여자들을 사귀고 그들을 사랑하다가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분열이 되지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가 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이 몇 차례 바뀌고 유다 왕도 몇 차례 바뀝니다. 아주 짧게 바뀌고 그 뒷부분에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을 내려서 결국 승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이 마지막 후반부에는 아합 왕이 전쟁에 승리도 하고 전쟁에 패배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끝에 머리에 있는 20장 보면요. 아합 왕이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바로 이스라엘 머리 윗부분에 있는 나라가 이 아람,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의 베나단 왕과 두 차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13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합 왕이 누구를 섬기는 왕이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굉장히 그 시대의 감각,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둡고 그 시대의 흐름이 바알과 아세라를 주변 나라들이 다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화친도 하고 뭔가 무역도 하려면 우리나라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 그 바람에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얻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라를 좀 부강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문제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게 문제였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오늘 2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즉 아람 군대에 큰 무리가 쳐들어왔거든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넘기겠다. 즉 저들이 큰 무리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저들을 이기게 해주마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패하게 하는 진짜 역사의 주인공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겠다. 비록 저들이 너보다 많고 크고 강하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들을 이기도록 해주겠다. 너는 그걸 통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라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아합 왕을 버리기보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뭘 줘요? 증거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럼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각 지방의 고관들, 뭐 예를 들면 도지사,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승리를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14절 나오죠?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랬더니 왕이 먼저 싸움을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각 지방 아주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을 먼저 앞장 세워요. 근데 그들의 수가 쉬어보니까 230명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싸우러 나온 모든 백성의 군사들 수를 쉬어보니까 그것도 7,000명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7,200명 정도가 전쟁에 나온 거예요. 이러니 큰 무리인 아람의 군대를 이기기는 어렵죠. 보세요. 16절을 보면 베나닷 즉 아람 왕은 장막에서 자기를 돕는 왕이 32명이나 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32 작은 나라지만 32나라에서 전부 군대를 몰고 왔으냐. 굉장히 큰 수죠.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수만 믿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이 교만한 아람의 왕이 뭐라고 하냐. 18절에 그가 이르되 화친을 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해도 잡아오고 싸우려고 들어도 죽이지 말고 잡아와라. 죽이지 않고 잡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다.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얼마 안 되는 걸 보고 우습게 한 건데 어떻게 됐냐. 19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자, 1차 전쟁이 어떻게 돼요? 우습게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 고관들의 청년들과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사 아람이 도망을 가고 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또 뭐라 하냐. 2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또 얘기해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또 올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지금 이제 또 전쟁을 준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지금 아람 나라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쉽게 말하면 산신령이다. 지난번 우리가 싸울 때
산골짜기에서 싸우는 바람에 진 거다. 진짜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한마디로 아람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또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또 아방에게 얘기해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아방에게 말씀하시죠. 저놈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여호와는 산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다 하는데 내가 저 큰 군대를 또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이겼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참 너의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번엔 어땠냐? 27절을 보면 27절 중반에 보죠.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 군대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두 염소 떼 같다. 기껏해야 그냥 몇백 명 정도죠. 몇천 명, 몇백 명. 근데 아람 사람은 온 땅에 가득할 정도였다. 근데 어떻게 됐냐? 29절 일주일째 서로 접전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막 치고 들어가는데 하루아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뭐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10만 명을 쳐 죽여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10만 명을 두 염소떼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쳐 죽이고 그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남은 자 2만 7천 명마저 성벽에 깔려 죽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 베나닷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망해서 성읍에 들어가서 골방에 숨습니다. 골방에 숨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또 베나닷 왕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왕들은 보통 인자한 왕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을 생명을 살리시리이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죠. 나가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러냐? 그가 아직 살아있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어때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두 번이나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해줘요. 누구 은혜로 이긴 건데?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군사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그는 내 형제다 하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33절에 얼른 그 말을 받아가지고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 마차에 타라. 병거 마차에 태워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어떻게 하냐?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나라 쳐들어와서 빼앗았던 성읍을 다 당신께 뭐 하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날 둘이가 친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고 친해졌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뭐 산의 신이다. 평지에서는 뭐 힘도 못 쓸 거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습게 알고 그 왕과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결국 아합 왕을 죽게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20장 42절을 보세요. 20장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해 놓고도 큰 화를 당하게 된 거죠. 자,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합 왕이 하나님께 나를 2번이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우리는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셨구나. 여호와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아합 왕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승리도 또 저 옛날 사울 왕처럼 지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아주 그냥 선심을 쓰다가 결국 누가 죽게 돼요? 자기가 죽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나봇의 포도원도 아주 간악한 부인에게 말해서 죽이고 뺏는 일도 취하고 22장에 가서는 결국 다시 한번 3년 뒤에 전쟁을 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빼앗겼던 땅을 전부 뭐 한다고 했어요? 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여기 3절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읍을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서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저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같이 싸워서 그 성을 빼앗읍시다 해서 이렇게 3번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5절 보세요. 5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물어봐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 전에 질문을 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었지만 남유다의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왕이 6절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400명을 모으고 자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지 지게 하실지 여쭤봐라. 그랬더니 400명이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이 신중한 여호사밧 왕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자 이거죠.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 한 명이 있다. 바로 8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뭐한다? 예언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유 왕이시여 그런 말씀 마시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 결국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부릅니다.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면서 15절 끝에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미가야도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왕께 뭘 줄 겁니다? 승리를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매번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오늘따라 좋은 얘기를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16절에 이 왕이 다시 얘기해요.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나한테 말하겠냐. 야 이놈아 너 오늘따라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야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는 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지금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천사장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자 누가 저 아합 왕을 꼬셔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나가자 해서 저 아합 왕을 죽게 누가 만들겠냐. 그랬더니 한 천사장이 제가 이렇게 아합 왕을 꼬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의논하는 장면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한 영이라고 그래요. 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래요. 21절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영이 내가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한마디로 앞에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이 한 영이 가서 그들의 입에 뭘 준다? 거짓된 말을 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아합 왕이 자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승리하게 하면 나를 섬겨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아합 왕을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꼬셔가지고 죽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한 명이 여기 보세요. 24절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 말을 전한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며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한마디로 선지자가 나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왕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을 꼬셔서 죽게 한다고 이런 웃긴 놈 하면서 때린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네가 항상 하는 짓이 그렇지 하면서 27절 왕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하면서 결국 이 바른 말을 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근데 평안이 돌아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요, 여러 번 전쟁을 하니까 아주 이게 야가 빠졌어요. 특히 지금 미가야가 왕을 꾀어서 하나님이 이번에 뭐하게 하실 거다? 죽게 하실 거다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았나 보죠. 왕이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한테 나는 변장을 하고 일반 군인처럼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31절 아람 왕이요, 다른 놈은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죽여라? 저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부 왕복을 입은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이고 내가 속았다. 아합 왕이 지가 죽을까 봐 나를 왕복만 입히고 보냈구나. 그 아합 왕 여호사밧이 막 나는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이러니까 결국 아람 군대가 이거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면서 이스라엘을 찾다가 못 찾아요. 그런데 34절을 보세요. 어느 한 아람의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 왕의 갑옷 아주 약한 부분을 맞아가지고 왕이 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 전쟁터에서 우리 도망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5절 전쟁이 하도 맹렬하다 보니까 마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35절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서 병거 그 전차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버린 거죠.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37절 아합 왕이 결국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결국 들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38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가에서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아합 왕의 피를 핥아먹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나봇이라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서 지금 나봇의 시신을 개들이 먹고 있는데 너도 저 개들에 의해서 개들이 너의 피를 마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복음 깨달을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할 기회를 2번이나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진짜 아합 왕이 어리석다는 거.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저 나봇을 죽였을 때도요. 그가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바로 죽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용서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결국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정리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 뭘 깨달을 수 있냐?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일에 되고 안 되고는 누구께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신다? 버리신다. 비참하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 여러분,
진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의 행복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 버린 아합 왕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아합 왕.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아합 왕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땠다? 하나님께 뭐하자? 물어보자. 여호사밧 왕은 오히려 아합 대신에 죽을 뻔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기도하던 아합 왕은 그가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여호사밧은 끝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4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은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다른 신에게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셨다. 그겁니다. 정말 일평생 사는 동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모든 저주를 꺾는 분이라는 걸 여호사밧처럼 믿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우리가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아합 왕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내가 항상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돌이키고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주시고 우리 후대와 우리 진짜 지역을 살리실 거다. 오늘도 이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부릅니다.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에게 질문하며 인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봅니다. 정말 2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갈 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의 인생이 끝나버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